말씀이 조금 길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인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하는 말씀 바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하시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았나?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복음의 역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증거했나? 또는 내가 보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1분간 잠깐만 있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돌아보시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또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오늘 이르기까지 주일이 지난 다음 한 5일 동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다 봤는지 생각해 보시고 눈을 뜨시고 이제 먼저 옆에 사람에게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이런 하나님에서 복음의 역사를 펴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을 보셔서 뒤도셔서 옆을 보시고 잠깐 은혜 1분간 나누겠습니다.
네, 그 사실만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를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으신 분도 있고 하나도 얘기 못할 자리도 있고. 자, 이제 끝내시고 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말씀이 또 틀렸어요. 3절인데 이거 4절로 갔어요. 3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표시를 잘못해놨네. 3절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도냐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네,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친 다음에 안디옥에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나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몇 명이 내려왔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율법에 대한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또 할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늘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거가 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가 아니다, 할례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 놓아서 그러면 또다시 바울이 가서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다뤄주십시오. 전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거죠. 총회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이제 그 회의에 앞서서 이제 바울이 또 바나바가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들이 지나쳤던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쭉 둘러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 지중해로만 이렇게 따지면 거의 한 50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쭉 훑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서 처음으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먼저 전하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때 신학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분명히 이것들이 딱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논쟁하는 거에 빠져서 진짜로 봐야 하는 거, 진짜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 이걸 정말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과 변론과 이런 일들에 푹 빠져버려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하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 이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일들만 우리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눠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맥이 쭉쭉 빠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막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나죠. 그래서 느헤미야 말처럼, 에스라의 말처럼, 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신학적인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계속 만납니다. 그것으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그 답답함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나와 지금 함께 할 수 있고 나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간에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고백합니다. 교회 오면 말씀을 들으면 수없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힘이 납니다. 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문제를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들고 가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형제들을 만나면서 전하는 소식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왔고 이 보고 온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때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주일에 우리가 모입니다. 여러 가지 한 주간 동안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까요? 그 문제가 언제나 우리를 가려오는 걸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나요?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은 없었나요? 하나님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하신 사건은 없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야기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죠. 증인 되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라 그러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이야기만 나누기 바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이 어땠는지,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봤어. 나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힘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성경 지식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죠. 강해하면서 쭉 한 장에 이걸 절을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말씀 속에 우리 삶을 배우길 원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지금 회의에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에 찾아가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 현장을 다시 쳐다보면서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걸 지금 먼저 얘기합니다. 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나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뻤습니다. 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나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네. 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에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했습니다. 어렵게 미국 유학 떠나서 그 유학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개척 교회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하셨는지, 신학 공부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지 주변의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당연히 막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그 한국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변에 있는 미국인들 교회가 이 소식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예배 장소를 교회를 빌려요. 그래서 오전에는 보통 그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교육관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육관 시설을 나중에 오후에 이렇게 빌린다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마침 본관이 있고 교육관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교육관을 이렇게 빌려주고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고 이랬었는지 그 미국에 있는 교회가 어느 날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 나가라 그러냐 줄 알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그 미국 목사님을 만나러 딱 갔더니 이 교육관 건물을 6만 불에 팔겠다는 거예요. 6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을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짓는 값이 몇십만 불인데 그걸 6만 불에 팔겠다고 온 거예요. 그 이유가 간단했어요. 우리는 지금 교세가 지금 그렇게 크지 못하니까 이걸 유지 관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목회합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냥 이거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사실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론을 막 받고 이래가지고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또 1년쯤 지났어요. 1년쯤 지나더니 목사님이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세가 너무 약해져서 미국인들 가지고 우리 미국인들이 예배당을 찾지 않아서 이게 교회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하기로 당신에게 이 교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 법에 이걸 이게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어서 1불에 팔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당을 1불에 사시고 이거는 옆에 교육관은 6만 불에 사시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목회하고 얼마나 막 그랬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이렇게 막 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와 이런 일도 있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기뻤던 적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힘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놀랍고도 힘이 막 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야 힘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세상에 찌들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나라를 봐도 돌아가는 게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세계 경제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를 봐도 그렇고 곳곳에 한숨 나는 이야기들만 우리 속에 지금 쫙쫙 깔립니다. 그 한숨 나는 이야기를 일주일 내내 그것만 보고 살다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떠나 계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삶에 전혀 없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하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그래요. 이게 지금 뭐 투명 비커가 투명 컵이 아니라 갖고 그러는데 물이 한 지금 이만큼 절반 조금 넘게 지금 차 있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아니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기쁨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힘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게 우리는 힘이에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아무리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는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일에 올 때마다, 금요일날 이렇게 미리 오셔서 막 이럴 때마다 우리 서로 축복해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만나시면, 와, 이번 주간에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한번 이렇게 증거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그저 입으로만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만 같이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시간들 속에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에 이르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증인된 삶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시고 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신 다음에 부활하고 딱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증인되는 삶을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목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그 자리 가운데 문제가 보이지 않고 이 즐거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나서 가서 증거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그 안에 존재하죠.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거 지금 교회를 떠난 자리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얘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리새파였다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또 바울이 바나바가 베드로가 사람이 막 헷갈려요. 베드로가 막 말씀하는 가운데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영입되고 들어왔어요.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유대인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걸 알고 만났지만, 그러나 그 예전 습성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다 벗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전통이 중요하고 여전히 뭐가 중요하고 이거 따지는 일들이 우리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여기를 예루살렘에 보냈더니 예루살렘에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또 선교 현장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한번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해봅시다 그러고 올라온 건데, 예루살렘으로 온 건데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더니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전히 할례는 지켜야 돼. 여전히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복음으로 충분치 않아.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즐거운 일들, 복음의 역사들을 막 만나고 돌아와도 교회 안에는 가끔씩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여전히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중요한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게 더 중요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새로운 모습 된 것보다 예의를 지키고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성경은 교회 안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5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해놓고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주어져도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갔다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분류가 많은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죠. 우리 교회는 건강할 가능성이 무척 많죠. 실제로 건강하고,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다 하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온 것들로 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내어놓고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은혜가 충만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 거부감은 자꾸 안 느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죠. 3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러셨어요. 아직 영적으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경험들을 가지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는 여전히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마음 열고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만 하나님 말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육신에 속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영적인 경험이 적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더라. 세 번째 분류가 또 있어요. 2장 13절 14절인데 아까 2장 13절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고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왜 받지를 못하느냐? 이것들이 자기의 눈에는 되게 어리석게 보이더라. 뭐 저런 걸 하는 거야? 뭐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저거 되게 어이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지니까 여전히 육신의적인 것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성경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교회 안에는 이런 믿음의 자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전체 교회의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고 모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연수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더 먼저 지어졌고 더 많은 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여전히 모세의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사람도 여전히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상처받고 힘들고 막 이래야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그 속에서 바울이 떠날 때부터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증거하면서 떠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그거보다 분별하면서 올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해서 이거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영입니다. 그분의 하는 일은 갈라놓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달라도, 신앙의 정도가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그 모습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바울이 했던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문제를 들고 사도들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기 위해서 500km가 넘는 거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반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조금 전까지 바로 이 소식에 많은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에 와, 그런 일도 있었냐고 다들 기뻐하고,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서 기뻐하고, 와, 그런 일들이 일어났네 같이 박수 쳐주던 사람들 그 속에서 와, 환영받는 중에 한두 명이 툭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 환영해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러나 그 노력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 자리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풀어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이걸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신앙생활 속에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노력들 가지고 하려고 하는 바울의 자세가 우리 안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성령의 공동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만 우리 안에 주시면 모든 게 다 끝난다면,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싸우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을 일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우리들의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노력과 같이 이것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함께 풀어질 수 있는 거다. 나와 이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도 분명히 성령 안에서 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 이걸 서로 간에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서로 간에 만들 수 있고 만들어내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드렸더니 기가 찬 결론을 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교회 리더십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안에서 큰 회의가 열린 거예요. 말 그대로 큰 총회가 열리게 된 거죠. 처음으로 이방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적인 결론, 신앙적인 결론 내려주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잖아요. 베드로를 통해 이미 고넬료 가정을 이미 바꿔놓으셨어요.
고넬료 가정에 이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직접적으로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9절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 증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처음 믿는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목에 메어 두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왜 처음 믿는 이들이 그 무거운 멍에를 메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11절에 결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래요. 베드로가 증거해주고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 총회장격이었던 야고보가 마지막에 19절 20절에 이렇게 결론 내주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면서 결론을 다 내줍니다. 저는 이 결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론을 나기까지 바울이 만약 이 문제를 끙끙 앓기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면, 바리새파 사람이 누군가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나 혼자 상처받으면 되지, 나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 되지 이러고 말았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멋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나니까 이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결국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막지 말자는 거예요. 율법으로, 멍해로 막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사도행전 15장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들, 이건 당시의 문화에서 너무 이방적으로, 우상적으로 섞여 있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잘못하면 해치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만 경계하자, 여기에 대해서만 조심시키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거죠.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와 다른 개신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개신교는 성경을 정경화시킬 때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때부터 개신교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갔어요.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역사를 막는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성령님이 일하려고 하시는 것들을 스스로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직장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돕는 동역자여야 된다는 것.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저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건, 먼저 우리는 증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며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은 일하셨으니까 그 일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때로는 맞지 않는 의견들이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실 거다. 한 성령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로 바꾸실 거다. 때로는 교회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답답한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그거 문제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이 되면 딱 1년 됩니다. 지난 5월 어린이 주일에 2024년 어린이 주일에 제가 부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들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지난 취임 예배 때 그때 불렀던 특송이 있는데 빌드 유어 처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헌금 특송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거 준비하시면서 제가 그때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초부터 다시 세우기를 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원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이 세워져 가고 성령의 역사로 간절히 간구하길 바라셨고 힘들었던 일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성령 하나님 앞에 더 집중했죠. 그 은혜를 더 사모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자리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대립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를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며 거기에 한탄하고 그 세속적인 방법들에 녹아졌던 우리의 모습이 성령님 앞에 다시 집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시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힘을 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본질을 발견하고 삶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가로막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일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해 보이는 일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 우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그거 감당해내겠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펼쳐져 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어떠한 것들 다 내려놓고 율법적인 논쟁하기 위해 그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싸우기 위해 간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복음 전파의 현장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신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바로 세워져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돕는 공동체로 밀어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도록 그 노력들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음껏 도와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